2025년 새로운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아직 날씨가 쌀쌀하고 기온이 들쑥날쑥하지만 코끝으로 살짝 지나가는 조금의 따뜻한 바람이 이제 새로운 계절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계절,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당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다음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은요 31절 말씀을 근거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그 큰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왜요? 그 박해를 피해서요.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는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필요한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평안과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라고 하는 말은 집을 짓다 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건축가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은 기초를 닦고 벽이나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마침내 그 집을 완성하잖아요. 교회는 내적으로 평안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랐다는 거예요. 교회는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행복한 성도고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안한 성도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평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주를 경외함이란 말에 주목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경외함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에게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나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 때문에 설렘이 있고요, 존경과 존중이 있는 경외함이었어요. 이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고린도전서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거룩하게 산다고요. 신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하고 또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주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일이 중요할까요? 네?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며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예배도 성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바쁜 일상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에서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또다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번에 주목하려는 말씀은요, 성령의 위로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요, 주를 경외함과 동시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에서 부르다, 즉 초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것은 가까이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이리 와봐. 내가 너와 가까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이렇게 너와 가까이 있지 않니? 이렇게 가까이에서 불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가장 가까이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받던 교회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가까이 계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마침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누군가가 가까이에서 진심의 말로 위로하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말을 가까이서 들어줄게. 너와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 줄게. 내가 너의 손을 꼭 붙잡아 줄게. 이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화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격려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가장 큰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오늘 나를 위해 함께 하신다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를 건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주목하려는 말씀은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입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져서 가득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휩쓸어 버리려던 박해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니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함께 예수의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예수의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2025년 우리 신광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펼쳐주신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많이 어려울 거라고 전망합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이래요. 그래도 여러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성장했던 가정은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평안히 다닐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일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저런 일을 하는 중에 제가 맡은 일은 겨울에 난로에 기름을 넣는 거였어요. 교회 예배당의 난로와 또 온풍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살피고 기름을 채워 넣는 일이 제가 맡은 일이었어요. 중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많이 추웠고 많이 쌀쌀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바깥에 있는 드럼통에서 기름을 막 빼가지고 온풍기에 기름을 넣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사실 같은 반 친구의 생일이라서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친구의 집에 가서 파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기름을 넣고 있네요. 그런데 이 기름을 채워 넣는 것처럼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세요. 이 기름으로 사람들이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처럼 저의 삶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를 통해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제 마음에 큰 울림과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꿈을 꾸고 그때 비전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2025년 새로운 계절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과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